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리석은 부자와 강청하는 과수원지기, 그다음에 큰 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어리석은 부자, 아, 그 사건의 개요는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더러 유산을 저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고 탐욕이 너희를 좀먹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기름진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해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곡간을 다 채웠는데도 곡식이 남았습니다. 아이, 넣어둘 데가 없네. 어떡하지? 그럼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흡족한 마음으로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자. 편히 쉬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영혼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둘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쓰기를 인색하게 하는 사람 행로가 이와 똑같다.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좀 불편하죠? 우리 보고 막 돈 내놓으라 그러는 것 같은 본문이라서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자, 몇 가지 좀 의문점이 드는데요. 왜 부자가 어리석을까? 그다음에 예수님이 좀 랍비인데요. 예수님도 랍비잖아요. 그때 당시 랍비들은 종종 이런 분쟁들, 소송들을 해결해 줬거든요. 좀 공평하게 정의롭게 좀 해 주시면 되지 왜 안 해 주셨을까? 그리고 왜 탐욕 이야기는 또 왜 하셨을까? 아 그런 인제 의문이 드는 거죠. 자, 항상 제가 이 성경 인물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경 인물을 보실 때는 그 사람에게 나를 대입해 봐야 되죠. 동일시하는 훈련을 하시고 그다음에 쪼끔 확대하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쪼끔 확대하면 바리새인들이고요. 쪼끔 더 확대하면 이스라엘입니다. 더 확대하면요. 온 인류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어리석은 부자 아유 이렇게 읽으시면 잘못 읽으시는 거고요. 여기서 인류 보편의 문제와 나의 문제를 발견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 자, 이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주인공은 어리석은 부자지만 어떤 사람, 제가 인물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먼저 한번 분석을 해 보실까요? 이 사람은 자기의 어떤 문제를 갖고 예수님에게 나왔죠. 이다 우리잖아요. 우리도 어떤 뭐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재산 분배, 그러니까 형과의 어떤 인간관계 문제죠. 이미 관계는 깨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형과의 인간관계보다는 오히려 더 돈 문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이슈는 그 재산 분배의 문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딱 그거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안 해 주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겉표면만 보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속의 이면과 본질적인 문제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너 껍데기로 드러난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본 마음, 본질적인 그 네 내면이 더 문제인데 지금 형과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이런 문제를 초래한 그 내 원래의 그 속마음은 탐심이다. 어떻게 그 인생을 돈으로만 그렇게 살려고 하냐. 돈으로만 평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냐. 네 마음에 탐심이 가득한데 그 탐심은 곧 성경에서 인제 우상 숭배를 보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는 요거를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판소리계 소설은 사회 비판 소설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그 주제와 표면적 주제와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이면적 주제가 다릅니다. 표면적 주제, 예를 들면 흥부정 같은 거는 표면적 주제를 보면은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요렇게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면적 주제는 그때 당시 인병양난 이후에 혼란한 사회상과 또 그런 속에서 신흥 부자들, 그러니까 양반도 아닌 사람들이 신흥 부자가 돼서 자고 일어나 봤더니 널리 기와집을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말하자면 몰락 양반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놀부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놀부는 이게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판소리계 소설은 이제 적층 소설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쓰고 또 막 얘기를 해주다 보면 또 딴 사람이 보태고 또 보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흥부는 양반이고 놀부는 머슴의 아들 뭐 이렇게 노비의 아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놀부를 이렇게 혼내주는 걸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책 속에서나마 이제 복수를 하는 거죠. 신흥 부자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대개 판소리 소설은 겉으로는 해학적으로 웃으면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속에는 사회의 어떤 모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사람이 자기 문제를 겉으로는 이슈는 재산분배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탐심이라는 문제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보면서 결국 우리 인간관계 모든 그 문제들이 결국 이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주에 이제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그분의 문제는 이제 층간소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표면적 주제예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이제 주님이 제게 주신 생각이 그거예요. 이제 표면적 문제는 층간소음이지만 이면적 문제는 자존심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과민 반응이 되겠죠. 너무나 고통은 받긴 받으셨는데 그분이 저라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거를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표면적인 문제로만 처리하면 어디를 가도 또 동일한 문제를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또 어떤 문제들도 다양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걸 표면만 보지 말고 내면에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할까 하고 내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 속에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탐심이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헌금을 하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니까 자기들도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었던 거죠. 인간의 본성입니다. 애나 어른이나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존중받지 못할 때는 상처를 받죠. 네, 모든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는 원하는 만큼의 사랑과 존경과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 생기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자기들이 심지 않은 데서 거주려고 했죠. 바나바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수많은 선행을 했고 그 선행의 마일리지가 쌓였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들이 하나도 심은 것도 없이 그거를 받고 싶었죠. 그 사랑과 존경, 바나바가 받는 사랑과 존경을 받고 싶어서 바나바 위치에 자기들을 견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탐심이죠. 탐심.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거짓말이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건 거짓말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뭐예요?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죠. 그런데 속으로 보면요. 거짓말을 왜 했지요? 탐심이 있어서.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죠. 내가 원하는 그것, 사랑과 존경. 이걸 내가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받지?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 바치자. 그런데 다 바치긴 너무 아깝네. 그러니까 감추고 일부만 드리고 다 드렸다 가지. 그것이 단순한 거짓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네 거 내 거 없이 유무상통하던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 틀을 깨는 최초의 이기주의적인 행위였죠.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이제 좀 호되게 다루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이 감정이 개입되고 자존심의 문제가 되면 진짜 이 문제가 정말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내면을 곰곰이 들여다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동생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형이 문제예요, 형이. 형이 욕심이 많아서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겉으로 드러난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 어떤 사람, 어리석은 부자에도 여러분이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되지만 이 어떤 사람에도 한번 아이덴티파이를 해보세요. 형이 욕심 많아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어머니가 문제고 시아버지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이웃이 문제고 직장 동료가 문제죠. 그 사람이 문제잖아요. 그 사람이 성격이 너무 급해서 화를 잘 내서 문제고, 그 사람이 심술이 굳어서 문제고, 심지어 어떤 분은 남편이 말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래요. 자, 돈이 없어서 문제고 우리 집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엇 때문에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 표면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이면적 문제는 뭡니까? 내가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내게 없는, 내가 받을 수 없는, 정상적이라면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면적 문제가, 그러니까 다양해요. 원인은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면적 문제는 그렇다는 거죠. 상대방을 또 무시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자만심, 또 남에게 명령하고 내게 맞춰주기를 요구하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는 그러한 자기중심성이나 교만, 혹은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내지 못하고 선을 딱 긋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면적인 그 마음, 뭐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탐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문제인 것이죠. 내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문제, 저 사람의 인격적 결함 때문에 문제, 뭐가 없어서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그럼 그 문제가 없어집니까? 자, 돈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러면 돈이 생기면 문제가 없어집니까? 그 사람이 바뀝니까? 똑같죠. 여전히 그 인격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도 못 바꿔요. 나도 못 바꿉니다. 그래서 내 불행은 계속 되는 거죠. 표면을 보는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문제인데, 저 사람의 그 점이 문제인데,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은 나의 전신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겉으로 그렇게도 나는 안 그런 척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나는 속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말한 대로 자기 본인 말고는 누구나 다 맞는 입냄새, 이렇게 지난번에 요나서 강의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피상적인 문제만을 보기 때문에
이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개선이. 어쨌거나 그 사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이렇게 하다가는 평생에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책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두실까요?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죽고 싶잖아요. 죽을 것만 같잖아요. 자아가 무너져 내릴 때, 자존심 상할 때 죽을 것만 같죠. 자, 근데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냔 말이에요.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만 보는, 나도 보고 그 사람도 보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만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나한테 똑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절대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의 그 문제가 나에게 똑같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너야 너라고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참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건 뭐냐면 어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다 드러내실 때가 있잖아요. 이게 너야 하고 이렇게 보여주실 때 굉장히 아프거든요. 굉장히 아픕니다. 고통스럽죠. 자기가 무너지고 근데 죽을 것 같죠. 정말 너무너무 싫고 막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거 왜 보여주시죠? 개선하라고.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거 개선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것이 그 큰 은혜죠. 형이 욕심이 많아서 문제예요. 내 안에도 욕심이 있죠. 당시로는 형이 재산 그 땅 절반 갖고 나머지를 인제 남은 자식들이 나눠 갖지 않았습니까?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형의 욕심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탐심이 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탐심이 있으면 형하고 인간관계도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돈이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내면을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훨씬 유익하십니다, 영적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전신거울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제 균형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자, 형이 욕심이 많아. 재산을 다 거의 가졌어. 이게 문제예요. 겉으로 이게 문제죠. 그런데 그래서 형이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장해도 거의 어린아이 수준이라 인제 형이 욕심이 많아. 아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 형이 문제야. 형이 나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원수 되는 거잖아요. 아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잣돈 가지고 다투고 형제간에 의상하는 가정도 많죠. 네.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의절합니다, 형제간에. 자, 그런데 그 형이 있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나쁜 것만 있고 형은 그냥 나쁜 사람이고 죽일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나도 죽일 사람이고 나도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인제 그 어떤 사건이 생기면 인제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면 나쁜 사람이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좋은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균형을 잡아가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형이 문제야. 형 욕심이 많아서 문제야.'가 아니라 거울로 딱 비춰보면 '내 탐심이 더 문제야.' 이렇게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전신 거울에 나를 비춰주는 내가 더 문제지 내 마음의 탐심이 문제야. '아니 형하고 관계가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 이렇게 생각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탐심이 보인다고요, 거울을 딱 비춰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 개입되고 이해관계가 개입되고 자존심의 문제가 개입되고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따지다 보면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상대가.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좋은 건 하나 없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신세진 거 하나도 없냐 이 말이에요.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좀 찾아가면 좋겠다. 어쨌든 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런 사건을 만나서 이거 틀렸다 하고 형이 틀렸어요 하고 문제를 딱 갖고 나갈 때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문제에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사실 나도 똑같은 탐심에 미혹당한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런 걸 안다면 형이 문제하고 가져가질 않아요, 그 문제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내면의 태도를 굉장히 중시하시고 우리 내면, 내 마음을 보신다 하는 거를 여기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석했고요. 어리석은 부자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을까요? 대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이지 도대체 이거를 분석하려면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분석해 보면 됩니다. 자, 요 부자의 말을 한번 분석해 봐요. 자, 왜 어리석은가? 1번. 자기 계획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무관심하고 나에게밖에 중심에 나밖에 없어요. 뭐라 그럽니까? 내 소출, 내 곳간, 내 영혼,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성 부르는 사람은 너 없지요. 형제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구는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중요하죠. 내 소유가. 내 소유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눠줄 줄 몰라요. 부모도 없습니다. 형제, 이웃, 네, 공동체 관심 없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뭐 부든 지식이든 뭐 재능이든 하나님이 일단 주셨을 때는 사명이죠. 책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고 책임인데 이 사람은 이걸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흘려보내질 않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쌓아둬서 이 악한 종하고 책망받았던 그 사람의 유형이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잖아요. 국가 간에도 돈이 한 곳으로 몰리면 안 돼요. 쩐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이 몰리는 데는 전쟁이 일어나죠. 자, 이 사람 집으로 마을에 부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양식 없으면 식량값 막 올라가겠죠? 예.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쌓아 놓은 사람은. 앉아서 돈 버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리석은 이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돈을 믿었죠. 자, 어떻게 말합니까? 아, 이거 창고 열고 내 모든 걱정을 거기 쌓아두고 흡족한 마음으로 자,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쓸모를 쌓아놨으니까 인생을 즐기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세요. 쾌락주의자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이 나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으면 일 안 해도 되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돈을 벌면 돈이 많아지면 남들이 나한테 꼼짝 못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돈이 날 지켜줄 거야. 신성모독적이죠. 신성모독적입니다. 돈이 다 해 줍니까? 돈이 나의 안전 보장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돈이 이 사람의 안전을 보장해 줬어요? 자기 생명을 1 시간도 못 보태 줬죠? 음. 이 사람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어 헛된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신인 사람이죠, 이 사람. 이거를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안전하다.' 여러분 주머니 지갑에 좀 돈이 빵빵하면 그래 좀 안심이 되죠. 가정에 뭐 돈이 떨어졌다 하면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자, 뭐 그런 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돈이
그 신이 해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음. 그러니까 돈은 한계가 있어요. 그거를 가짜 안전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짜 안전감. 자, 돈이 많으니까 든든하네. 든든합니까? 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합니까? 아, 그렇지 못한데 그렇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이제 돈인데요. 이 사람은 그랬다는 유형이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인데 그 주인을 몰랐어요. 자, 그러니까 노후 대책은 세웠는데 사후 대책은 못 세웠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자, 내 거 했잖아요. 내 곡식 뭐 내 곡감 뭐 내 수출 내 거 했잖아요. 내 영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이 이 소유격 나의 정말 내 것입니까? 그러면 내 영혼입니까? 내 목숨입니까? 그러면 죽는 시점 왜 마음대로 못 정해요? 내 건데. 내 곡식, 내 소출, 내 재산입니까? 그러면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어야죠, 마음대로. 한 푼도 못 갖고 가잖아요. 왜요? 내 게 아니니까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너 놓고 가. 딴 사람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딴 사람에게 갑니다.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여러분 한 푼도 못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후 대책은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물질, 나의 몸 하나,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들은 거죠, 예수님에게. 우리는 투 킹덤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생각을 해야지 이 세상에서 그냥 나 먹고 마시고 집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이렇게 살까? 돈을 벌어야지. 요렇게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어리석은 부자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염려 근심 없이 남한테 무시 안 당하고 좀 걱정 근심 없이 그냥 노후까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요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왜냐면 하나님 나라는 투 킹덤이잖아.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돼요. 이거 잘 산다는 의미가 이제 물질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세상을 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음.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이 부자처럼 돈이 없어도 부자처럼 돈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해서 왜 나는 살아가는데 기쁘지 않죠? 네. 세상에 기쁜 일이 없습니다. 왜냐면 기쁜 일이 있어도 조금 있죠. 이 세상이 너무 기쁘고 좋으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도 안 하고 구원받을 생각도 안 하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 때로는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흔들어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이 우리의 삶을 막 흔드시죠. 그래서 막 그 위기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경험하고 인간관계 고통도 막 경험하면서 이 세상은
내가 마음 두고 살 곳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이 세상과 사람은 볼 때 만족이 없어요. 예. 그렇게 아이디어란 사람도 존재하지 않거니와 아이디어란 그런 어 환경 역시 우리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 그 어 행복을 좀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자존심 얘기했잖아요. 이제 자존심이나 감정이 개입되면 이게 어 그 좀 더 어려워져요, 문제가.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후회가 없고,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내 기분, 내 생각이 원인이 되면 어 후회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면 후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어 자, 여기서 또 왜 그러면 우리는 돈을 쌓고 싶어 할까? 왜 우리는 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의 속성을 갖고 있을까? 어 이 세상 나라만 눈에 보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 나라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세상 나라만 눈에 보이는데 미디어를 봐도 그렇고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어 돈을 좀 해 놔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소유냐 생명이냐?" 하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거잖아요, 이 어떤 사람에게. "소유냐 생명이냐?" 할 때 많은 사람이 생명을 선택 안 하고 소유를 선택하는 거죠. 왜냐 이 땅이 기준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면 생명을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투 킹덤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세상 나라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소유를 선택하게 된단 말이죠.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도 일생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고 더 좋은 차 사야 되고 또 돈을 좀 많이 쌓아 놔야죠. 편안하죠. 좋은 걸 많이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기준이 그런 것이죠. 왜 쌓아두나? 염려가 돼서. 노후가 염려되는 거죠. 사후 대책은 안 세우고 이제 노후가 염려돼요.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이것부터 쭉 백합화 뭐 들풀 이렇게 하면서 어 까마귀, 백합 뭐 이런 거 다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 장에 보시면 22 절부터 쭉 이 31 절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음.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도 투 킹덤인데 보통 사람들 세상 나라에 이렇게 포커싱이 돼서 살고 있잖아요. 여기 모든 것이 여기에 마음이 닿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뭘 원하신 거예요? 이제 관점을 좀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세상 나라 사람처럼 세상 나라 사람 어리석은 부자처럼 쌓아 놓고 살지 마." 제자들에게. 우리 제자잖아요.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쌓아 놓지 마. 쌓아 놓지 말고 쌓으려면 네 창고에 쌓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라. 그거는 좀도 안 먹고 동력도 쓸지 않고 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거 다 네 거야. 그리고 거기에 저축해 거기. 그리고 염려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걱정한다 치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까마귀 이런 쪽 예를 드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염려가 사람을 죽입니다. 다 아시죠? 네, 스트레스나 그런 걱정이나 근심들이 이제 질병을 유발하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투 킹덤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자주자주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 평강, 희락, 기쁨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거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상품을 사세요. 소비하세요. 이거 사시면 행복해요. 이 음식을 사서 드시면 행복해요. 여기 여행 가시면 행복해요. 또 이런 놀이를 하시면 행복해요. 이게 다 뭡니까? 돈 가지고 기쁨을 사세요. 행복하세요. 희락과 평강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사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이런 거는.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곧 하나만 못하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루이스가 말한 거죠. 세상 나라를 먼저 구하면 둘 다 잃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둘 다 얻게 된다. 그래서 미래는 이 부자처럼 쌓아둘 때 보장되는 게 아니고 흘려보낼 때 보장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거긴 뭐예요? 의와 의롭다. 죄사함을 받으면 얼마나 후련합니까? 해방감이 있지 않겠어요? 가볍고 날아갈 것 같지 않겠어요? 죄침이 날아나면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한 말씀을 더 하셨단 말이죠. 소유 팔아 고지해서 낡아지지 않은 배낭 만들어 하늘에 쌓아라. 네 보물이 있는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을 왜 붙였을까요? 쌓아두지 말고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는 게 네 보장이야. 네 미래의 보장이야. 진짜 미래 대책이고 사후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to kingdom, 하나님 나라에 쌓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분쟁과 소송을 해결해 주지 않았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적인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예수님은 이 땅 혹은 뭐 네 재물 한 어떤 소유권 이런 거를 막 강화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인종과 지역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다 주시길 원해요. 내 생각에는 형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따지는 달인이잖아요. 형이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습니다. 형은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보시기에 형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욕심꾸러기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는 옳고 너는 틀렸다. 너는 이렇게 해 주실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이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이 책에 나오는 거 조금 읽어드릴게요. 매일 3만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어간다. 1,300만 명이 매년 예방 가능한 전염병과 기생충에 의한 질병으로 죽어간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12억의 사람들이 극심한 절대적 가난 속에서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끌어간다. 16억의 사람들은 2달러 이하로 산다. 세계 인구의 절반 조금 못되는 이들이 하루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생활한다. 10억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마실물을 얻을 수 없으며 25억의 사람들이 개선된 하수구 설비가 없는 곳에서 산다. 세계보건기구는 개발도상국에서 매일 6천 명의 어린이가 깨끗한 물과 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사망한다고 추산했다. 근데 이제 성도라고 하는데 현실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성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더 나은 그 삶의 질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더 좋은 차, 더 맛있는 음식, 더 좋은 곳에 여행, 더 넓은 아파트, 편리한 아파트, 더 두둑한 통장이 우리의 그 성도의 소망이라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나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하여튼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 그냥 안전하게 사는 게 제일이지 이렇게 부자처럼 살아간다면 주님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런 그 세계관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죠.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들, 여기 부자는 돈만 많은 부자이기도 하고요. 모든 것을 어떤 면에서 좀 강자는 다 부자입니다. 뭐 재능 부자, 지식 부자, 다양한 부자 있을 수 있죠. 이름이 있는 사람도 이제 부자입니다. 자,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줄 수 있는 걸 주면 돼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옆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측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의로운 삶이 뭐예요? 정의는 분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국방력의 기초가 뭐라고요? 정의로운 삶이요. 백성들이 정의롭게 살아야죠. 거짓적으로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강자와 약자 돌보고 그런 사회라면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지 않는 압제하지 않는 사회라면 다른 나라 못 쳐들어오죠. 네, 내부의 죄와 부패가 더 그 나라 망하는 그 이유 아닙니까? 그럼 개인은요? 나라는 그렇다면 개인은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역사의 하나님의 그 축복, 장구함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를 어떻게 네 삶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살아가니,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디어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죠. 그래서 막 자꾸 부추기잖아요. 탐욕을. 그러니까 뭐 물건을 소개해 주고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저걸 막 사고 싶은 욕구를 막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탐심을 안 갖고 살 수 없게끔 이제 사탄이 막 얼마나 그런 거를 가지고 막 우리를 조종하고 이거를 소유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을 그러니까 소유에 집착하게 만들면 사람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아십니까? 자, 물건을 가지고 내가 기쁨을 얻고 뭐 좋은 환경을 가지고 기쁨을 이게 다 굉장히 이렇게 좀 자, 사람을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돼 있지 않거든요. 사람은 언제 기쁘고 언제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네,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사람 행복하게 지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지 않아 하는 거는 관계가 지금 틀어졌는데 그 관계 틀어진 건 여러분의 속의 내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쁨,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 사랑, 우정, 행복 이런 것들을 사람 관계 속에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걸 얻게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물질이 너한테 그걸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속는단 말이에요. 미디어 영향 받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진화론과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이 탐심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죄인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는데 로마서 1장, 에베소서 5장 5절, 골로새 3장 5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뭐 이런 데 보시면 탐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탐욕을 부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것들과 동일한 레벨에 있는지 보셔야 돼요. 탐심을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싫어하시죠?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우리는 그러한 미디어 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아름다운 음성, 백합화 이야기, 까마귀 이야기 이런 거 길쌈도 안 하고 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을 좀 읽고 그 세상 사람과 좀 차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좀 아름답게 좀 꾸며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면 뭐가 좋죠? 뭐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흘려보낸 만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 부자, 이 어리석은 부자와는 전혀 다른 차별적 세계관을 갖고 사시게 될 거고 반대되는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말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쌓여있는 우리 통장 그거 다 우리 걸로 쓰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욕심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한 성경이 나라고 무관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참 우리를 못 보는 게 너무나 하여튼 병 중에 최고의 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나 내 마음이. 자,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자,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반응해요. 그럼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하여튼 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것에 사로잡히면 우상숭배를 그것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그 우상숭배자잖아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자잖아요. 하여튼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옥 가는 건 둘째 문제고 사로잡힌 한 나는 이 세상에서부터 지옥에 들어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하여튼 그 여러 문제들을 겪으실 때 잘 좀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상담 분에게 이제 이런 카톡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좀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버려야 될 마음은 빨리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는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성도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존중을 위해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웃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하여튼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 돈을 많이 벌어야지. 여러분 돈을 왜 벌고 싶지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존중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가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나의 내적인 가치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돈 버는 것도 하나의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것도 이제 자존심의 문제고 탐심의 문제인 거죠. 왜 탐심의 문제라고 보느냐? 제가 한번 언젠가 누구에게도 이런 상담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는 이제 존중받지 못해서 기분이 나쁜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뭐 존중받을 만한가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그 존중받을 만한 거 많이 갖고 계세요? 저는 하나님한테 탈탈 털리고 사는 사람이라 존중받을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러면 시험도 좀 덜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되지 않고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남은 어차피 우리가 못하니까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못 바꿔요. 하나님도 못 바꾼다니까요. 결국 이제 내 선에서 나눠 바꾸고 살아야 되는 거죠. 강청하는 과수원지기와 그다음에 큰 잔치 비유는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거 역시 마음과 삶을 바꿔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기존의 통념을 깨고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요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몇 개월 후면 돌아가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빌라도가 병사를 보내서 끔찍하게 죽여서 그 희생제물, 그러니까 피가 섞였어요. 희생제물에 피가 섞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그런 상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심판받은 거냐고 묻죠. 이것이 뭡니까? 통념이죠. 욥기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고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 통념이 나왔죠. 자, 저 사람은 죄가 더 많아서 저렇게 죽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아픈데 목사가 죄가 많구나 이 생각을 했다고 그러시면서 목사도 이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이 죄가 많은데 왜 애를 아프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죄가 많아서 우리 아들이 아픈 거야. 내 죄 때문에 이래. 아니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인과관계로 그렇게 딱 공식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희도 그들보다 죄가 덜해서 재앙을 안 당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 신라망 때 무너져서 얼마 전에 18명 죽었지. 그리고 거기 그 사람들이 깔려 죽은 게 그 남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깔려 죽은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 세계관이죠. 우리가 제자들이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심판을 받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입각해서 한번 제가 좀 바꿔볼게요. 나는 너무 행복하고 평안해, 우리 집은. 너무 좋아, 우리 집 너무 좋아. 재난도 우리 집엔 안 오고 걱정거리도 별로 없어. 자, 요러신 분 계세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산 결과야. 요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뭐 이렇게 재난을 당한 사람이 이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죄의 정도, 그다음에 뭐 회개할 필요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유무나 죄의 크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앙의 정도가.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연거푸 당하는 거 보니까 모르긴 해도 숨겨진 죄가 꽤 많은 것 같아. 이게 그 왜 친구들의 얘기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관 바꿔주시는 겁니다. 관점을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그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게 포도와 무화과라 그랬죠. 특징이 뭡니까? 그 목재나 뭐 그런 걸로 쓸모가 없고요. 그 장식품도 쓸모 없고요. 뭐 아무것도 뭐 줄기도 뭐 잎도 다 초라하고 뭐 아무것도 가치가 없고요. 오직 열매로만 승부를 보는 게 이 무화과와 포도나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종종 비유하는데요. 자, 심었는데 3년 동안 그 계속 가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3년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요 과원지기한테 야 이거 찍어버려. 땅만 허비한다. 그러니까 과원지기가 막 강청했다는 거죠. 강청했어요. 어떻게 해요? 한 해만 더 기다려서 올해는 그대로 드세요. 제가 물도 주고 두루 다시 파고 거름도 줄여서 열매를 꼭 맺게 할게요. 1년 후에 그 열매 없으면 그때 뵈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 그래라. 관대하기도 하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궁금한 게 있죠. 왜 열매를 못 맺었을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무화과 잎이 자기의 실체를 가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같으면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 같은 게 무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이 자기의 실체를 가린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난 성경을 무지무지 많이 읽었어요. 나는 주의를 잘 지킵니다. 난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그 무화과 잎이에요. 껍데기죠. 아까 표면적, 이면적 이야기 제가 처음에 해드렸죠. 오히려 내면이 허약하기 때문에 2%더 치장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심지어 선행도 종교적인 활동도 다 이제 무화과 잎인데요. 이파리예요. 겉으로 봐서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페이브를 찔러서 딱 보시면 본질을 보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본다면 열매 못 맺는 찍어버려야 할, 좋게 말해서 찍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뭡니까? 지옥 갈 이 말이에요. 심판받을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우리 잎이 자기 실체를 가니까 뭐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2% 자족. 이 정도면 나는 잘 믿잖아. 나만큼만 믿으라 그래.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보이는 것에만 치중해서 겉 표면적인 거를 전부로 착각해서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나를 향한 주인의 기대를 생각하잖아. 여러분 왜 심었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매 따려고.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 딱 불러서 딱 심었지 하나님 나라에. 창세기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 부른 거는 그 아브라함과 그 권속들에게 명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늘나라 백성 만들려고. 자, 아브라함 확대하면 이스라엘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왜 심었습니까? 자, 이스라엘을 더 축소해 보세요. 나죠, 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어요? 왜 예수를 믿게 했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뭔가 그 주인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을 달성해야 나의 그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이파리로 만족하고 주인의 기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고요. 자기로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기회가 늘 있는 거 착각해서. 또 네 가지 밭, 예수님이 분류하신 네 가지 밭 보면 세 종류가 이제 열매를 못 맺잖아요. 열매를 맺는 그런 유형에 속할 수 있죠. 세 가지 유형에. 특별히 뭐 그러니까 열매 맺히는 것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멋있어 보이고 잘 살고 인정받고 힘있게 되고 행복하게 살까. 뭐 그런 그 세 가지 유형의 밭들. 특별히 가시덤불 밭의 유형들. 또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이 나무는 뭘 잘못했습니까? 다른 나무 심을 기회를 박탈하고요. 땅을 차지해서 땅의 양분을 취해서 다른 나무에게 갈 양분을 가로채고요. 과원지기의 모든 수고와 땅을 헛되게 했고 주인의 기대와 관심을 짓밟은 배은망덕한 나무죠. 주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 주인의 사랑을 특권으로 바꿨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선택을 열방을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열방을 위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 불렀고 아브라함의 확장이 이스라엘이라면 이스라엘은 열방의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 역할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으로. 왜냐하면 남들 안 주는 율법을 줬잖아요. 남들 안 주는 율법,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뭐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큰 축복 주면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그 과원지기가 강청에서 이제 1년 유예 기간을 봤는데 지금 우리가 유예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에 그 빌라도의 제물의 희생의 피 뭐 그 제사 드리던 사람의 피가 섞였다 희생의 피에. 이것과 실로암 망대와 이 이야기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재난을 당했든 행복하든 축복을 받았든 모두가 죄인이고 그들은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집행유예 기간이죠. 성경 계속 뭐 로마서 2장 4절, 베드로서 3장 9절 이런 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자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 다음에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시느니라. 이들은 예수님의 경고대로 살지 않아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죠.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내내 외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심리검사를 할 때 나무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거든요. 그 나무 그림을 그릴 때 막 이렇게 옹이 같은 거 많이 그리는 사람은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요. 열매를 다닥다닥 그리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이 돼요. 이제 그 나무가 막 뿌리도 이렇게 잘 그리는 사람이 있고 그 뿌리가 또 보이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나무가 줄기를 쫙쫙 뻗은 이게 활동력이에요.
나무의 줄기를 안 그린 사람은 활동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여튼 나무를 보면 그 사람 자기를 투사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무 한번 그려봐면 아무나 그려봐 이렇게 하면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 독서 지도 배울 때 그런 거 했습니다. 사람이 나무예요. 나무인데 나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특별히 나는 무화과 나무고 포도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존재인데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문학에서 나온 이론인데 그 나무의 그 열매. 그래서 어떤 작가는 그런 작품을 쓸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가 그 성경에서도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부끄러운 열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열매를 열리는데 부끄러운 열매가 있으면 또 무슨 열매도 있을까요? 자랑스러운 열매도 있겠죠. 자, 부끄러운 열매는 뭐죠? 불의, 탐욕, 추악,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분모, 거역, 뭐 배양, 부자비 어쩌고저쩌고 이게 부끄러운 열매입니다. 제가 애들한테는 부모 거역 딱 나오면 야, 그 부모님 세우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지. 그래서 부모님을 거역하면 그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 잘 들어.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또 가르치셨어요. 얘야, 내가 세운 네 남편을 무시하는 거는 네가 나 무시하는 거다. 네, 저는 애들한테 막 그렇게 맨날 가르치고 우리 애들도 야, 엄마한테 순종하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야. 엄마한테 순종해야 돼 이러고 막 엄마 갑질을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요, 하여튼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여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족 인정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거? 교인들은요? 이웃은? 친척은?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에요, 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도 내가 내 삶을 보면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열매 못 맺으면 어쩐다고요? 찍어버린대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운 열매 말고 자랑스러운 열매는 뭘까요? 뭐 성령의 열매겠죠. 사랑이라 화평 양성 오래 참 뭐 자비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요. 긍휼한 마음들 이런 것들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 성령이 주신 열매들이죠. 여러분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맺히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맺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체를 주셨잖아요. 과일나무에.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힘을 다 해서 꽃도 피우고 잎도 맺고 이렇게 열매를 딱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생명 주셨고 그 아름다운 그 삶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제 드러나야죠. 열매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뭘까요? 요구하시는데 뭘까요? 회개를 하면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열매가 열려요. 품성적 열매, 성품의 열매도 열리고 그러니까 성품의 열매도 열리고요. 실제 삶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증거로서의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께 정직해야 되는데 거짓말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직해졌어요? 어우 저 거짓말쟁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더니 정직해졌어. 그러면 그게 회개의 열매가 열렸고
그 아름다운 열매 때문에 저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스러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거죠. 자, 열매를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목적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각자 어떤 열매를 맺을 텐데요. 그 열매를 맺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가장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열매 하나도 없는 나무가 뭐 "어우 너무 멋있다." 이러겠어요? 정말 봄, 여름, 가을 다 성실하게 지나고 잘 지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 사람에게도 영광 받고 그 나무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는 뭐냐면 성품이고 내 삶의 변화예요.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남이 알죠. 뭐 시간은 좀 가지만 열립니다, 언젠가. 큰 잔치 비유, 혼인 잔치에 비유해서는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 본문인데 누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합니다. 자, 왕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을 초대하는데요. 1차 초대는 부자들을 초대해죠.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잔치 준비를 하는데 자, 왕이 초대한다면은 리스트 쫙 뽑지 않겠어요? 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왕이 아무나 초대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누구누구 자, 그럼 몇 명이 올 거고 어떻게 준비하고 음식은 뭘 준비하고 이런 거 다 계획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런 잔치가 있습니다. 초대장 보내요. 알려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접 사람이 또 음식 다 만들어 놓고 오라고 그럽니다. 자, 그랬는데 3명이 다 일치한 걸로 나오죠. 일치해서 사용한 걸로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1차 초대 밭을 샀어요. 소 5겨리를 샀어요. 나는 결혼했어요. 자, 소 5겨리는 12만 평을 농사지을 수 있는 소니까 밭을 살 정도고 소 5겨리를 살 정도고 결혼했고 이 사람들 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종교 부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부자들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다 무시하고 거절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그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자, 투 킹덤인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 이 세상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을 받지? 여기에 이제 온 관심이 다 있어요. 근데 명예사이기 때문에 왕이 모욕을 당했잖아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게 임금의 존엄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서 도시를 불살랐다. 그러니까 신하까지 보냈는데 신하도 모욕하고 죽였거든요. 그리고 왕이 군대를 보내 도시를 불살랐다. 왕이 너무 잔인해.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히브리인적 사고는 이방 정복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서 멸했다, 도시를 불살랐다 할 때 이게 로마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 불사르 예루살렘 불사른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근데 왕이 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왕이에요. 새로운 질서를 도입합니다. 가서 그 가난한 사람 지체장인 아무나 데려와라. 이 사람들은 스스로도 왕의 잔치에 초대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멸시받는 자들인데 이스라엘의 멸시받는 자들 2차 초대했죠. 그 다음 또 한 번 초대합니다. 자리 아직 남았는데요. 그래? 그러면 저기 사거리 그 다음에 큰 길가 산 울타리로 가서 데려오라. 그러면 산 울타리는 뭐죠? 동네에서는 살지도 못하게 내쫓긴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딱 그어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받는 직업이나 어떤 혈통이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어떤 질병을 부정하다거나
가난하다거나 뭐 창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우리 뭐 조선시대도 백정이나 갑바치는 마을 바깥에 살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랄 만한 거죠. 자기는 세상에 이런 초청을 받으리랑 상상도 못했던 거죠. 여러분, 왕의 초청을 받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단 궁궐을 볼 거 아닙니까? 왕과 교제할 거 아닙니까? 진귀한 음식 먹을 거 아닙니까? 선물도 받을 거예요. 또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수준급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왕의, 여러분 청와대 한 번만 들어갔다 하도 막 사진 이만하게 걸어 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의 잔치에 아무나 다 오라는 거죠. 아무나. 그래서 뭐 선하고 악한 사람 다, 도덕적, 비도덕적 다, 문화, 사회, 인종, 윤리적으로 뭐 어떻게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주인은 다 환대하는 거죠. 환대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초청이 무슨 초청이냐, 구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그 세상에서 난 봤었어요, 소. 그러면 구원의 영광과 이 반일과 소 뭐 15결이니 뭐니 또 뭐 결혼 이런 것과 이 구원의 영광과 기쁨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그 초청 거절하고 난 이 길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가봤더니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예복 안 입었냐 이렇게 묻죠. 그리고 이 사람 내쫓으라고. 그 사람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내쫓으라. 그래서 내쫓겨서 슬피 울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러고 끝나는데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초대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다 모두 참된 서민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청함받았다고 해서 다 반드시 택함을 입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은 아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왔다 그랬죠. 인종 혈통 그런 거 가리지 않는 거죠. 꼭 뭐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고요.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시죠. 자, 그래서 이 예복은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요. 경찰, 의사, 재판관, 옷 보면 알죠. 운동선수 옷 보면 알잖아요. 웨딩드레스 입은 사람은요, 신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은 뭐죠? 성도의 옷은요, 세마포,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스럽게 살아서 옷이라는 거 누가 딱 봐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아는 것처럼 성도가 세마포, 옳은 행실을 하면 저 사람 성도다는 걸 누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 말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자, 큰 잔치 열었고 많은 손님을 초대했죠. 주인의 신분 어떤지 알겠죠. 바리새인은 식사를 할 때 자기의 신분을 더 공고히 하고 다른 사람과 선을 딱 그 경계를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아싸 인사를 확실히 구분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식사 자리예요. 근데 이들과 전혀 달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셨어요. 내가 밥을 같이 먹지 못할 만큼 더럽고 비천한 자는 없다.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존중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1차 초대자인 제력가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산울타리에 살고 저기 살던 그런 사람들인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죠.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맨 끝줄에 서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잔치 초대받은 기쁨 누리면서 우리도 이제 잔치를 열 차린 거죠. 새로운 질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음번에 나오는
그 맏아들 거부하죠. 동생 거부하죠. 유대인들은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 먹기를 거부하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허무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재산을 분배하도록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사람, 또 강청하는 과수원치기, 또 이런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어떤 목적과 기대와 요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통념을 깨시고 새로운 세계관, 가치관과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 길가박 같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또 싹을 내며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